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씨를 보낸 자가 뿌리는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무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5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서가 이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의정부지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오태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전에 만나교회 부모하실 때부터서 저희와 늘 같이 여러 일들 많이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처음 만나교회에서 계실 때 또 지금 이제 의정부 저희 감리교회 오셨습니다만 저희와 오랜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사진 작가로서 여러 책도 내시고요.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울더라도 후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설교는 세 번째 여기 서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제가 늘 그 액자를 만들어 주셔서 제 서재에 늘 액자를 올려놓는데 표정이 이상한 사진만 주세요. 웃는 걸로 이번에 좀 웃는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는 다 인상 쓰고 있으니까 이번은 좀 웃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는데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여러분의 마음, 외부에 있는 가라지는 뽑지 말고 내부에 있는 그물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불의한 청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잘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는 비유입니다. 물론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들은 좀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게 만약에 사물이라면 천국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즘에 우리가 들으면 고대 근동 지역에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문화권이 아닌 고대 근동 문화권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나 혹은 그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로 시작된 이 천국의 비유들은 그래도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나올 때는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러면 그 진주 장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들을 얻으려고 새벽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씨 뿌리는 하나님의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밭인데 우리가 때로는 길가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가시 덤불이 막 우거진 밭이 될 수 있는데 다 돌도 뽑아버리고 길도 갈고 기경해서 그 가시나무도 다 뽑아버려서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놓고 보면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다만 4가지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해주십니다. 바로 천국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고 잠시 싹이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서 말라서 죽는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잎이 풍성하고 가지가 풍성해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탑은 기경하고 뽑아내고 걷어내고 갈고 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를 얻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법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이 방법을 알면 옥토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이 농토는 대부분 석회암 안반지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안반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는데 여기가 바로 돌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돌은 골라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겉에서 보기엔 다 흙으로 되어 있는 밭인데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어디서는 말라 죽습니다. 거기는 이제 깊지 않은 곳에 석회암 안반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돌밭 그러면 이렇게 자갈돌 뭐 이렇게 가비돌 이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좀 힘들면 좀 큰 바위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불러다가 파내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농토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안반이기 때문에 심지어 현대의 포크레인이 가도 그 안반을 걷어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원래 그런 돌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돌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밭은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는 흙 뿌리기 농법이라고 해서 커다란 광주리에 이렇게 씨앗을 잔뜩 들고 가서 밭에서 농부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이나 그림 보셨죠? 흙 뿌리기 농법, 흙 뿌리기 농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농업을 배우는데 여러 가지 농법 중에서 이 흙 뿌리기 농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거예요. 제일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나오는 데서 거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늘 걸어다니면서 뒷걸음치면서 걸어다니면서 씨 뿌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 들어가야지 씨를 뿌리지 농부가 밭에 안 들어가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은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아버리면 농부가 들어가서 씨를 뿌릴 데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도 있는 길입니다. 있어야 하는 길이에요. 없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늘 다니면서 밟아놓은 그 길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갈아서 밭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 나무를 심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가시떨기가 있다. 가시떨기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뽑아버려야지 밭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러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물 파러 갔는데 그 좀 비옥한 지역에 카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가보니까 옥수수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수수 밭이 쫙 심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지금 요 예배당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공터가 하나씩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공터 가운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진짜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는 이제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 종류고 이 아프리카 같은 데가 근동 같은 데 가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 관목 종류인 시띠나무 같은 게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 그 잣나무처럼 자라요. 이렇게 곧게 쭉 자라면서 가지가 이렇게 쫙쫙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 가시가 이쑤시개로 쓰기에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가시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가시에 잘못 찔리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가시가 맺어져 있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 뭐냐? 옥수수를 심어놓고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건 농부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도 뽑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냐면 4가지 땅이 있는데 이 4가지 땅에 우리가 흩어 뿌리면서 씨를 뿌리다 보면 보람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뿌리자마자 그냥 튕겨져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작업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내가 지금 이 기계의 부속품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설교 준비할 때는 책 계속 읽고 책에서 서머리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는 내가 무슨 작가인지 목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보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럴 겁니다. 또 우리가 방송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사로서 사람들을 돕고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듣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할 것처럼 또 함께 신앙생활 할 것처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할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들이 금방 그 은혜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때는 항상 같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이 결국은 해악만 끼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람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땅이 있다, 60배의 땅이 있다, 30배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보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람의 법칙은 뭐냐? 4번 중에 3번은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75%는 보람이 없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CTS 기독교 방송이 계속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전파 방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스스로 보람이 없는 시간이 75%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보람 없는 일들이 75% 이상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4분의 1 옥토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는 100배, 60배, 30배의 것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히 보람 없는 일이 75%, 4번 중에 3번은 보람 없는 일, 아니면 보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람 없는 일들이 있어야 보람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보람 없는 일들, 그 보람 없는 곳에 뿌려지지 않으면 보람 있는 곳에도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보람 75% 4개 중에 3가지가 보람이 없다고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을 그만두면 그러면 결국 실패하고 결국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에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제가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8개의 비유가 있다면 대부분 7개밖에 못 찾으세요. 그런데 이 8번째 비유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 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려오는 자기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청지기이고 제자이고 그리고 서기관 같은 그런 청지기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은 분명히 청지기이고 제자인데 주인처럼 주인의 곳간에서 자기 것을 꺼내오는 것처럼 꺼내온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만나교회에서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큐티를 처음 만나교회 시작한 목사거든요. 그 큐티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큐티집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동산 나무 생각이라고 하는 만나교회 큐티집을 처음 제가 발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리더들한테 큐티를 시켰는데 우리 큐티하던 리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에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거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시라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옛 것은 옛날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럼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목사님과 함께 큐티를 하고 또 1대1 양육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은혜. 그거는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타성해져서 마치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보니 지금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새곡입니다. 이렇게 묵상했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디 가든지 내가 집사님의 이 말씀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새곡식은 없습니다. 계속 묵은 곡식만 먹어야 되고 어느 순간 묵은 곡식도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죠. 계속 뿌려야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가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두 개를 딱 짝을 지어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뿌려야 한다. 계속 뿌려야 한다. 계속 돌짝밭에도 갈 거고 길가에도 떨어질 거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져서 열매가 분명히 없을 건데 그렇더라도 계속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뿌려야 새 것이 있지. 그래야 우리가 옛 것도 갖다가 주고 새 것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실패하고 보람이 없더라도 계속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CTS의 모든 직원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사선에 선 여러분들이 천병들입니다.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세상과 맞닿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CTS를 보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구두 닦는 구두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분들이 심심하니까 TV를 틀어놔요. 이분들은 불교 방송도 듣고 평화 방송도 듣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다 듣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내 그 영혼을, 나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듣자 하고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CTS 방송을 그냥 줄창 틀어놓고 듣다가 은혜가 돼서 교회 출석하시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마 CTS에 계시니까 그런 반응 들으시고 저는 실제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으로 송충하는 이것들이 교인들만 듣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들어요. 저도 가끔 평화방송이랑 불교방송 듣습니다. 봐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봐요. 또 평화방송 들을 때는 신부님들 중에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좌들은 제가 가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저도 배우고 또 불교방송에서도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그들의 차이점과 우리가 다른 점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주 보진 않습니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CTS를 그냥 줄창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우연히 구두 닦으러 갔다가 그 구두방에서 자기는 전혀 신앙이 없는데 틀어놓은 CTS를 보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라도 뿌려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또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싶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옥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100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원들로서 내가 지금 이 CTS 방송국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보람이 없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작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맞추어 돌아가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 없는 것 같지만 울더라도 부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와서 그 고깃단을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CTS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 CTS의 직원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주님 4가지의 밭이 늘 있고, 주님 우리가 뿌린 것은 늘 3가지의 경우에 주님 실패합니다. 주님 더 많이 실패합니다. 무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3배로 실패하고,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점점 점철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울더라도 뿌리라고. 뿌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다 합쳐지고 합해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에는 웃으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곡식단을 그 창고에 넣어놓고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눠주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지금은 보람 없어 보여도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보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직원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들의 가정, 또한 그들의 기업, 그들의 자녀, 주님 이들이 세워가는 모든 인생이 다 보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옥도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 CTS 기독교 TV 귀한 방송국을 세우시고 함께 일하게 하신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